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야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아루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야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단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텐데 항상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온라인으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그 자리를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온라인으로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새벽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통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나요? 대답 없을 줄 알았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들도 많이 있었고, 또 심판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토로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접했습니다. 구원하시는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한 명의 사사를 택하셔서 그에게 영을 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전쟁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이겨나갔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 입다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때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요 승리했다는 말씀 구절은 딱 두 구절에 불과합니다. 32절, 33절에 불과하고요. 입다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가 어떠한 사람들과 협상을 한 이야기, 자신이 어떠한 서원한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전쟁을 승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입다와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입다가 하나님과 협상하는 장면이 입다의 전체적인 스토리의 메인이 아마 될 것입니다. 사사기 11장을 열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을 할 것입니다. 입다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협상을 해오는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도 암몬과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입다라는 사람은 왜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하는 삶을 살아왔을까라는 거죠. 사람과의 협상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과의 협상까지 이루는 입다의 삶은 도대체 어떠했길래 그는 이렇게 하나님과도 이렇게 불경건해 보이는 협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다의 삶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왜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다를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매춘부의 자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매춘부의 자녀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더욱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류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다는 아버지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돕당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돕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좋은,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돕당이라는 곳은 선한 땅,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인데 그는 사람들이 좋게,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는 어떻게 하죠? 이방인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 전체의 스토리였다라는 것이죠. 매춘부의 아들로서 또 인정받지 못하는 삶,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그의 삶,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입다의 삶은 누군가의 눈치를 봐왔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놓여졌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어떠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했고 쟁취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오면서 살아갔던 인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입다와 같이 인생을 협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의 모든 아이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과의 협상을 이루면서 저 역시도 살아왔습니다. 어떤 것으로 협상하나요? 시험을 앞두고 협상을 하죠. 엄마, 나 이번에 몇 점 받으면 뭐 사주세요. 엄마, 나 이번에 몇 등 하면 뭐 사주세요. 협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협상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협상은 굉장히 잘 돼요. 이미 부모님께서는 결과라도 알듯이 말입니다. 왜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요? 성적이 그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은 매번 잘 되는데 결과가 저에게는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 이것만 내게 허락하신다면, 이것만 내게 주신다면 내가 그 이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협상하는 모습, 입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입다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협상을 벌이면서 나아갔을까라는 거죠.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되어집니다. 그가 야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이라고 얘기합니다.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이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면 어떠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냐면 31절을 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돌아서 승리하게 돌아오시게 해주신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내 집 문에서 나오는 그 무엇인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꼭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입다에게는 굳이 이러한 협상이 필요했을까라는 거죠. 사실 이런 협상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야훼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이제 사사기 설교를 새벽에 했을 때에 기도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전제로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이고, 그 전쟁에서는 승리가 이미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던 입다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벌이고 있던 모습이 입다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불안해집니다. 네. 왜 입다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협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의 신앙은 너무나 결핍되어져 있고, 신앙은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자신이 보고 있는 그 상황과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걔는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대한 확신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입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가지 예와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을 보시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목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양무리들을 인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목자의 1차적인 준비 사항은 무엇입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아무 곳이나 널려 있던 곳은 아닙니다. 특정한 곳들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미 사전에 목자라는 사람은 그곳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알고 양무리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언급되어집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절 4절에서는 목자가 옳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들짐승들로부터 누구를? 양떼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목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누가? 양떼들이 목자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양떼가 이 목자에 대한 이러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는 다니겠지만 불안한 가운데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먹고 있으면서도 마시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죠? 눈치를 보면서 먹을 거예요. 어떻게? 그 목자가 나를 지킬 수 없다라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신뢰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말입니다. 입다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건 느끼고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불안함과 여전히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자신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셨는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29절 나머지를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즉슨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다음에 입다가 돌아다닐 때, 길르앗부터 해서 므낫세 미스바까지 돌아다닐 때에 병력을 동원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병력을 동원한다는 것이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미 입다는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지나온 삶이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고 혼돈 가운데 살아왔을지어도 하나님을 신뢰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이 삶이 불안함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무엇인가를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먼저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불안하면요, 그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무엇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불안하니까 책상에는 앉아 있어요. 공부는 안 하면서. 그렇죠? 취업 준비를 한다면서 불안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불안할 때에 불안하니까 무엇인가를 너무나 분주하게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있다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굳이 일부러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안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제멋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제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입다의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을 협상하게 만들었고, 그 협상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되어집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듯이 자신의 딸을 이제 바쳐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에 누가 먼저 가장 나왔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왔을 때에 가장 먼저 문 앞에서 나왔던 사람은 여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입다가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 길에 그 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들은 여인들인데 누가 먼저 나올까요? 아내 아니면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입다는 이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건 승리하고 돌아오면 아내나 딸이 먼저 나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만약에 자신의 딸이 맨 처음 나왔을 때에 딸을 고려하지 않았다, 만약에 사람을 바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짐승을 바칠 것을 고려했다라고 한다면 좌절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죠. 어떤 사람이 나오든 간에 상관없이 사람이니까 됐고 어떤 짐승이 나오는지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입다는 자신의 딸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떡하죠? 좌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사람을 바칠 것에 대한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과의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인신제사,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되어집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철저하게 싫어하셨고 철저하게 거부하고 계십니다. 이 인신제사는요, 이방 민족들만 했던 그런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는 이런 인신제사를 하는 행동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거죠. 근데 그 입다가 살아온 환경을 보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원래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길르앗 사람들이 살았던 그 곳에는 이방 민족들이 살았는데 그 이방 민족들 중에 모압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모압 사람들은 어떠한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냐? 그모스 신이라는 왕을 섬기고 있었대요. 근데 당시에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우수한, 가장 그모스 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제물이 무엇이었냐면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들을 바치는 것을 가장 순결하고 가장 위대한 어떤 제사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왔던 입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자녀를 바친다 한들 자식이 어떻게 하죠? 가장 좋은 것을 바쳤다라고 생각도 했을 거예요. 물론 감정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입다가 몰랐던 것이 있죠.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는 같지 않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인신제사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미워하셨던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은 임했지만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고 모든 것들이 마냥 잘 되는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이 무조건 깊어지고 무조건 좋아진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영을 주셨다는 것은 특정한 역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게끔 그런 권한을 주신 것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입다와 하나님이 협상을 하는데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그 재물을 받으시겠다라는 말씀도 없으시고, 그 재물을 기뻐했다라는 말씀도 없으시고, 그 재물을 허락했다라는 말씀도 없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입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허락하신 적도 그것을 받겠다라고 하신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입다는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입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되어집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본다면 입다가 자신의 딸이 맨 처음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좌절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잘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원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해놓고서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자신의 딸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입다라는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갖고 있지 못했는데 그의 인격적인 모습도 그렇게 좋은 모습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본래 사사라고 하나님께 임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취하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어떻게 본다면 국익을 위하여서 노력해야 할 사람인데, 말씀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되어집니다.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떠한 말도 언급되어지지 않고 내 손에만 넘겨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힘겹게 잡은 그 위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입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하나님은 굳이 왜 이런 사람을 사용하셨는가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없었는가? 입다라는 사람이 최선이었는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많이 보시면, 지속적으로 보시면 계속 언급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신들이 보기에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다를 비롯한 나머지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게 살았을지 몰라도 사사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이방 신들을 거듭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본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0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집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공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며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그 말씀을 번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말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와 그 약속을 다 번복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알고 있다는 입다에게도 한 가지를 요구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서원을 했던, 협상을 했던 그 입다, 그 서원을 통해서 딸을 바쳤던 입다, 나도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말을 번복했듯이 입다, 너 역시도 그 딸을 바치겠다는 그 말을 번복하기를 원했던 건 아닐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께서 입다의 딸은 구원하기 원치 않으셨던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입다의 딸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마음 가운데에 불안함이 연속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항상 우리가 유지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입다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드렸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지 않고 교회 나와서 앉아있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듯하게, 찬양을 하는 듯하게 하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서 생기는 불안함으로 많은 것들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불안함은 떨칠 수 없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안함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내 나름의 열심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열심을 갖고 있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들을 지금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그 자리를 쌓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에 불안함이 없는 인생,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없기에 우리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열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 없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건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 먼저 바라보는 일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그러한 삶이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갈 때에 이 자리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문 밖을 나갈 때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나와 하나님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먼저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드린 예물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은혜가 날로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마음에 품으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